참 즐겁고 행복한 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부르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끌어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을 감싸 주시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이 당신의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은 집사님 그쪽 자기 자리 아니잖아, 여기.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터키 가고 또 이렇게 문상도 가고 해가지고 오늘 좀 쉴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쉬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쉰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제가 왜 쉬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강희자 집사님 꼭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희자 집사님 아주 주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서울 갔다 오니라고 말씀을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그러고 또 오늘 또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잡나 하다가 성령께서 막 갑자기 확 제 심령에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이제 제목을 잡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그 니시요법의 대가인 손태경 원장님 내가 오늘 왔어요.
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아마 이 말씀이 두 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은혜가 안 되면 제목만 딱 가지고 가세요. 제목만 가져가도 되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호렙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의 현장이 삶의 현장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쪽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은 누구의 밤입니까?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이 밤은 놓칠 수 없는 밤입니다. 이 밤은 다시 오지 않는 밤입니다. 혹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상대는 광야에서 훈련된 아말렉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검을 든 아주 잘 훈련된 정예부대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아주 오합지졸로서 이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막상 싸움이 탁 붙었는데 아주 전쟁터에서는 기이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무 놀라운 것은 전쟁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번쩍 올리면은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건이 기도의 현장과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삶의 현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 바로 삶의 현장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호렙산 정상이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와 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컨트롤 타워로 만든 것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요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그 통수권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호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아내와 전쟁터 같은 남편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삶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도 들어갑니다. 예. 어머니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기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지원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삶의 다양한 구조로 인해서 부부의 역할이 막 비슷해지고 활동 영역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기도가 그 삶의 밑바탕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기도가 삶의 밑바탕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은 틈나는 대로 손을 잡고 기도하든 아니면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하여 그 삶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를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요 크리스찬 싱글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은 중보기도 지원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찬 싱글들 잘 들으세요. 기도 지원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인맥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인맥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내 삶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다 하면은 오직 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인맥 관리를 게을리. 정인 집사 어떻게 했어? 투자해야겠지 않으세요? 투자. 공을 들여야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조혜원 집사는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커피 떨어지려면 커피도 사다 막 갖다 주고 그래갖고 커피 마실 때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이렇게. 야, 이거 마시면서 나 커피 마시면서 기도 지원해 줄 때 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어떻게 기도 지원 안 하겠어? 하나님, 우리 조혜원 집사 안 죽게 도와주세요. 아, 이게 되게 지혜로워요.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커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 돈 주고 다 커피 이 생두 사다가 또 볶아서 여러분들 타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부대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대가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항상 풍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될지라도 뭔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예. 그 중보기도의 불길은 항상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예, 그 다음 구절도 한번 19절. 예. 예, 19절은 나를 위한 기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서 항상 구하라고 하였어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 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실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일 말씀 오늘, 정말 심심하고 아무 맛도 없고, 이렇게 풀 쏟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펄전이 섬기는 교회는 지하실이 기도, 영적인 발전소로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재 집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산꼭대기에 세우고 벌 세우는 것 같아요. 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을 그냥 평평한데 그냥 납작하게 같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릴레이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30분씩. 왜 하필이면은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종일 번쩍 들으라고 하셨는가? 자꾸 내려오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올려야 하고 또 내려야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그냥 양 옆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못 내리게 지금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이거 벌 쓰는 것 아닙니까? 나 같으면 되게 반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면 당신이 좀 대신하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 한 사람이라도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란 항상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항상 지금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면 즉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다가 산 아래서 전개되는 상황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면은 갑자기 모세가 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필드에 뛰고 있는 주장 요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해서 막 그냥 승리의 막 세레머니를 막 보낼 수도 있고, 또 지면은 에이 하고 막 지팽이를 그냥 흔들 수도 있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저 앞에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악화되어서 아멜렉이 그냥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두 손을 번쩍 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실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뭔가가 풀릴 듯 하는데 애달프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기도 시간이면 나를 끌어안아 위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풀린다? 아주 나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작정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한다고? 하나님 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왜 이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매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사는 삶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우리 몸에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칭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보시다. 하나님의 벗,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대 왕들이 아주 친근한 벗을 옆에 두고 국정에 많은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가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성 심판을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아브람과 그의 벗인 아브람과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너무너무 친근한 벗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제 몸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파요.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입을 열어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관상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머리 쓰면 더 머리 아파지고 책 들여다보면 더 그냥 힘들고 마음 쏟아서 글 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어떨 때는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노는 거예요. 때로는 밤 늦게까지 오랜 시간 그냥 그분이 그냥 놀자고 하실 때도 있어요. 제 몸 전쟁터 같지만은 제 영혼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되게 풀 뽑는 거 좋아하거든요. 교회가 이제 터가 넓으니까 전 풀 뽑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무 자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도 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참 멋지게 해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얼굴 맞대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제 안에 심어주시고자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은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저는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날마다 정말 죽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이 연속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사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아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의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갈망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살아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실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다윗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다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진두지휘할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을 막 귀에 새겨서 마음에다 완전히 그냥 마음판에다가 새기도록 들려주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깃발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의 상징입니다. 또한 군사들의 사기고 승리를 가져올 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전할 때면 어떻게 하죠? 깃발을 높이 막 흔들고 깃발을 날리며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보면 다 자기 나라 깃발 다 들고 가지 않아요? 하지만 패한 사람은 깃발 다 내리고 승리한 사람은 깃발을 또 흔들면서 운동장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장군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앞세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깃발로 앞세워 싸우는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능하시다고요? 네, 하나님은 싸움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싸움꾼인데 이기는 싸움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기되 어쩌다 이긴다? 항상 이긴다. 다윗이 항상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속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죠?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가 중요합니다. 네. 옆 사람 안에 있는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군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것입니다. 아예 그분이 가시면서 너 이미 이긴 거야.
이긴 거야 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주시며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이 말씀 그냥 붙잡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젊은 날 거의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코피가 흘려가지고 제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사력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 아니어도 그렇게 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포항도 개최하고 경주도 개최하고 울산도 개최하고 뭐 선교사들도 막 내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아니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세운 어떤 믿음의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싸워 승리하고자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깃발을 들고 목표를 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앞서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 바로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도 코피 흘리고 맨날 살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살고 참 그랬었는데 다 그분들도 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실 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터에서 싸움은 그분이 하시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알던 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변신에 성공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변신을 잘하는 무슨 노복합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분이 또 다른 내가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또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이란 예수를 닮은 여러분들이 되고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하나 죽도록 투쟁하고 죽도록 모였다 이런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같이, 나와 앞서서 일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살지 못한 삶이 나에게 펼쳐져야 합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3 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안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4번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카운트해 볼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기대한 것 그보다도 더 멋진 일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대 가져야 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5절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어떻게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그 원수를 약이라도 올리듯이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내 삶을 빼앗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그의 눈에 보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높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인생 더해갈수록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50대에서 60대로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밤에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깃발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님, 당신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승리의 깃발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주님과 더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